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벨론 성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이 평화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포할 곳을 향해서 선포해야죠.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성입니다. 성 중의 성, 이게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 성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라,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는 성, 평화가 임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왜 선포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선포는 공중으로 흩어지는 사람의 큰 소리가 아니라 선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 하나님의 선전포고, 이게 바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선포는 사람의 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전포고,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문들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적에 대적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물러갔듯이, 주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모든 대적들은 항복하고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자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들려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노하고 분하여,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아 온 상황에서 노하고 분해하고 있느냐? 그것은 왕명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 나라를 안정시킨 이후에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규모 신상을 건립합니다. 높이가 27m, 그리고 넓이가 3m입니다. 아마 홀쭉하면서 아주 기다랗게 생긴 신상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낙성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나팔과 피리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신상 앞에 허리를 숙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의 대신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굴러온 돈 아니겠습니까? 눈의 가시입니다. 그래
세 명의 친구들을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이 고발하게 되었고, 이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바벨론 왕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포한 대로라면 바로 즉시 풀무불에 왕이 이들을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 입장에서 볼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이렇게 없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이들을 구명하기 위해 회유 정책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회유하고 있는지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아멘. 왕이 어떻게 회유합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아까 전에 하지 못했던 금신상에게 허리를 숙이라, 그리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면 다시 찾아온 이 기회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왕의 회유를 거부하고 똑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2번, 눈 다 감고 다시 찾아온 기회를 붙잡는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절개를 지키고 왕의 회유를 거절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거절한다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거절한다면 그냥 불도 무서운데 어떤 불? 풀무불입니다. 풀무불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풀무는 이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풍선 같은 거 바람을 넣어가지고 특별한 연료로 몇 갑절 뜨거운 불을 피우는 그런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면 국물에 손만 대도 굉장히 따갑고 아픈데 풀무불이 이글거리는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거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불을 보고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은 혹시 허리를 숙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2장 4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일, 이 원어에 보니까 아마 그 지방 도지사 정도의 지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높은 관직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그 관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아마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려고 죽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이 관직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관직을 내어놓더라도 허리를 숙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들은 가족들 때문입니다. 자기들이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리를 숙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왕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왕명을 거역했다. 이것은 죄 중에서도 아주 큰 대역죄입니다. 참수를 당하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종이나 노비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나야 혹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노비나 또 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허리를
굽히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리 비굴하고 천박해 보여도 이때는 눈을 한번 감고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왕에게 매달리면서 내가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랬노라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내가 우상에게 절하겠노라고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허리를 숙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위협이 거세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허리를 숙이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허리를 숙이고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허리를 숙이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상하게 절하지 않고 있는 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협 앞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고맙고 대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세워 나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쓰럽고 미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위협 앞에서 물러서대는 친구들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세상 전부를 내어주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그 어떤 위험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풀무불이 평상시보다도 7배나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자,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허리를 숙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보다 7배가 뜨거운 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허리를 숙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미닭이 날개로 병아리를 덮듯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불꽃도 그들을 살릴 수 없었고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위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 주변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율례와 계명을 그 정도를 이렇게 든든히 날마다 묵묵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조롱과 유혹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든든한 그런 행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찬송 속에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